청취자분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역사 속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뭐랄까 탐정처럼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학자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는 주제죠? 시작하기 전에 근데 가장 놀라운 점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요. 학계의 주된 시각은 예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세상의 끝이 곧 온다. 신의 개입이 임박했다. 이렇게 믿었던 종말론적 예언자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결론 중 하나죠. 아니 어떻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걸까요? 결국 질문은 그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진짜 역사적 예수에 가까운 정보를 가려낼 수 있을까? 특히 복음서처럼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담긴 글을 다룰 때는 더 조심스럽죠. 그래서 학자들이 일종의 증거 감식 기준 같은 걸 사용합니다. 아, 기준이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다 똑같이 보진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랑 가까운, 그러니까 초기 기록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거나? 네. 그게 첫 번째 기준이죠. 이를수록 좋다. 시간이 흐르면 이야기가 좀 변형될 수 있으니까요. 하긴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그 Q 자료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마태랑 누가가 같이 썼는데 마가에는 없는 그런 자료들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아, 큐 자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군데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독립적인 자료들에서요. 아, 여러 증인이 같은 말을 하면 더 믿음이 가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다중증언의 원칙이죠. 예를 들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나 세례자 요한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건 여러 독립적인 자료에서 다 나오거든요. 마가, 큐, M, L, 요한까지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기준이 있던데요. 오히려 당시 초기 교회 입장에서 좀 껄끄러웠을 법한 내용, 그런 게 더 진짜일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비유성 기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약간 역설적이죠. 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 믿음을 강화하려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굳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나 좀 당혹스러운 내용은 안 넣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예수가 당시엔 별 볼 일 없던 동네인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영적으로 높아 보이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 죄 사함을 위한 세례잖아요, 그게. 네네. 심지어 어떤 구절에서는 예수가 자기 자신이랑 사람의 아들을 약간 구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은 거 보면요. 아, 그런 것들은 꾸며낸 거라면 굳이 넣을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또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이런 예수의 말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요. 이것도 나중에 배신다 유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후대 교회가 만들었을 것 같진 않죠. 하긴 그렇네요. 또 그 믿음보다는 선행으로 심판받는다는 가르침도요. 굶주린 자 먹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마태복음 25장. 네, 그것도 당시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나 초기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의 실제 가르침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기준이 꽤 여러 가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게 다 그 당시 역사적 맥락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말과 행동이 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맥락의 중요성.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랑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리스어 단어의 이중 의미를 쓰거든요. 네. 근데 예수가 주로 아람어로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람어에는 그런 식의 이중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기록된 그대로 정말 일어났을까? 이건 좀 의문이 되는 거죠. 후대의 신학적 해석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언어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자, 그럼 이런 여러 기준들, 이 필터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쭉 걸러보면 어떤 모습의 예수가 드러나는 건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종말론적 예언자라는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난 100년 정도 학계에서 뭐랄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견해예요. 100년이나요? 네, 예수가 당시 악의 세력이 막 지배하는 이 세상이 곧 끝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악을 심판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땅에 실현될 아주 현실적인 왕국으로 봤다는 거예요. 4, 5세계가 아니라요. 정말요. 이 땅에요. 그리고 그게 아주 임박하다고 봤다고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 근거로 두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아, 또 마가복음 13장 30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구절도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와. 이 관점은 마가복음이나 큐 같은 초기 자료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아까 말한 그 비유성 기준에 맞는 구절들, 마가복음 8장 38절이나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은 것들도 이걸 뒷받침하죠. 그리고 예수의 스승격이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임박한 심판을 외쳤던 종말론자였고요. 누가복음 3장 9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아, 세례 요한도요. 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나 바울 서신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역시 세상의 끝이 곧 온다고 믿었어요. 그게 당시 분위기였던 거죠. 와.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예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윤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거나 황금률 같은 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도 역시 이 종말론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그것도요? 네. 그냥 사회를 더 좋게 만들자 이런 식의 장기적인 어떤 도덕률이라기보다는요. 이제 곧 심판이 닥치고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긴박한 촉구였다는 거죠. 아, 곧 끝날 세상이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이런 긴박감이 깔려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봐야 그 윤리적 가르침의 강도나 내용이 더 잘 이해된다고 보는 겁니다. 야,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방법, 그리고 그 결과로 그려지는 종말론적 예언자로서의 예수 모습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게 생각했던 예수의 모습과는 다른 면이 있어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학문적인 접근은 예수라는 인물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가 예언했던 그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생애나 아니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문자 그대로 실현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기독교의 메시지나 신앙은 어떻게 이 상황에 적응하고 또 변화하고 발전해 왔을까요? 이건 오늘 우리가 다른 내용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지만 한 번쯤 계속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정말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